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가려면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라도 밭에서 뭐가 자가 있느냐? 너희가 그들한테 것을 준비하고 이를 입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동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하면 그의 일을 우리는 우리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번다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집회를 이렇게 와서 한 가운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제가 기차 시간이 5시 반이라서 오전에 갈 시간도 있는 대로 직분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보니까 여기랑 새로 건축 중에 있는데 여기랑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일정의 법칙이 있거든요. 애 잘 키우는 법이 있잖아요. 농사 잘 기르는 법이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래도 교회가 이제 좋은 건물을 잘 지어서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평신도들이 아니고 직분자들입니다. 회사가 잘 경영되려면 거기에 간부들의 역할을 잘 해야 회사가 잘 되는 것과 같이 교회도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 목사님 혼자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시간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43살에 안양 일신교회를 갔는데 안양 일신교회가 그때에 다른 교회에서 분리돼 나온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1년 반 만에 또 분명히 생겨가지고 흩어지기 직전에 제가 급하게 일주일 만에 안양으로 위에 목사님들이 저를 보내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던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 성장의 법칙을 적용을 했어요. 성장의 법칙을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계속 성장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은퇴할 때에 작년이 출소하는 분 또는 출소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제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출소하는 분만 1,400명, 주일학교가 1,100명, 그래서 2,500명이 주일되면 그 건물 안에 바짝바짝 하는 것이로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하겠다는 다른대로의 제게 주어진 현황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의 법칙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렇게 적용시키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교회가 자꾸
갖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자라고 하면은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다음에 집사님들까지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의 교사들이나 모든 데 수고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직분자라고 말하는데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먼저는 교회의 기둥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교회는 집이잖아요. 집에는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은 기둥이 많아요. 안양 일신교회는 장로님만 20명, 그 외에 또 안소집사 공사들 참 많아요. 많으니까 그게 지탱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울산교회를 갔더니 울산교회는 한 2,000명 모이는 주일날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번에 장로님을 8분 세우고 그다음 안소집사 권사님 해서 46분 이렇게 예배 후에 별도의 세미나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큰 교회는 큰 집이거든요. 기둥이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같이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훌륭한 집이잖아요. 이 기둥들이 잘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기둥의 역할 하라고 세우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교회의 큰 직분자들은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협력자란 말은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그 복음대로 살게 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모범이 되라고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직분자가 앞에서 모범을 안 보이면 교회가 성장을 못해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 마이크 있으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잘 들립니까? 네. 조금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길에 차들이 쭉 앞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앞차가 안 가면은 뒷차가 밀려야 안 밀려요? 밀리죠. 그 원리예요. 직분자들이 모범을 안 보이면 뒷차가 밀려요. 그래서 전진을 못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되면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헌금 같은 건 말하고 이건 기본입니다. 그 외에 모든 면에서 성도들이 모범이 되고 목사님이 목회에 같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차가 계속 전진해야 뒤차가 따라오지. 그럼 앞에서 차라리 이 앞차가 빨리 못 가면은 고장이 나가지고 빨리 못 간다고 합시다. 비키셔야 돼요. 근데 안 비켜요. 안 비켜. 모든 교회 앞차들이 안 비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체돼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직분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이치가 안 통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의 권위만이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영적인 집인데 이 영적인 집에는 기둥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을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 목사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항상 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네. 내 생각하고 하나님과 목사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걸 사탄이 또 이용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직분자들이 될 때는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합시다.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다 합시다. 그걸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입에서 절대로 목사님하고 신령한 목사님 소리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실력이 좋아 그러지.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목사님 영적인 목사님이야 신령한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목사가 여기 있어야 교회가 되고 신령한 직분자들이 있어야 교회는 전진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걸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영의 사람은요, 항상 영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영의 사람은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직분 받았고 영이 됐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영의 사람의 모습이고요. 영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주장할 게 없어져 버려요. 주장할 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그거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종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밥송철이라고 하거든요. 밥송철에서 내가 이 밥 담을 때 수종 들어 그러는 거 하는 거요. 그랬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아니, 좋은 주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주인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종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제가 안양시에 30년 목회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이 교회가 여기서 부흥됐는데 그러면 나는 이미 하늘 옆에 불합해. 나는 주님의 종으로 심부름만 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지요. 나 종인데 심부름 했는데 내가 주님이 그만두라 한다고 그만두준다고 무슨 힘이 있을까? 일체 교회 일까지 하잖아요. 주님의 교회인데 이제 다음 목사님이 바톤을 받았으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 붙잡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구원 밀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종으로서의 자세지.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장할 것도 없고 종은 또 내 것도 없어요. 내 것이 어디에서 다 주인이 주는데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종은 주인이 일거리를 줄 때 종은 주인이 부려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기 회사에 가가지고요. 자꾸 일거리를 주면 그 직원은 인정받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얼라 차상치 않고 있어요. 그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게 직분을 다 맡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종은 주인이 부려먹을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아멘. 이 자세가 저도 행복하지. 왜요? 하나님이 저를 아직도 부려 쓰시잖아요. 부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세상 사람 분도 많은데 아직도 입술로 말씀을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걸어다니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자세를 가진 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가 있어.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부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도 앞에 또 뭐 해줬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나 또 고기 잡으러 갈란다. 3년 전으로 다시 리턴을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3년 전에 고기 잡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지 혼자 타락하면 좋을 텐데 저자들 다 데리고 타락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현장을 찾아가셨죠. 그래서 찾아가서 얼마나 계십니까? 예수님 따기를 하자 탁 때리면서 이마 네가 아직도 모르겠냐? 그래야 하셔야 될 텐데 떡 구워 놓고 고기 구워 놓고 너희들 그 고기 안 잡혔으면 저 오른쪽에 그물 던져보니까 그물이 막 거의 잡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이다 하고 이제 아이고 쫓아왔죠. 베드로가 책망하지 않냐 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죠? 책망하지 않고 왜요?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3번 부르시고 확인하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상 거기서 거꾸로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 다 했죠. 우리는 그 성경의 막간을 봐야 돼요. 거기서 베드로를 거꾸로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줬잖아요. 너 나가서 이제 형제들 세우고 저 요한으로 지대겠으면 그건 우리 관계하지 않고 그냥 네 하면 된다. 그 베드로는 축도로 준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의 식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기에 드립니다. 그런 복음성가 있지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셨잖아요. 선주하여 붉은 노을 영원하게 비치는 그 찬송 여러분 복음성 아시지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좋은 겸손해야 일을 맡기죠. 여러분 소가 말이죠. 소가 고개를 쑥 엎드리고 서리고 있어야 먹이를 베어주죠. 그렇죠? 소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먹이를 베어주잖아요. 이 소가 이게 고개를 저들면 먹이가 쑥 벗겨지겠지요. 아이고 뭐 잘못했어. 먹이가 벗겨지겠지요. 그죠? 고기 쳐들면 먹이가 벗겨지죠. 고개 쳐든 손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몇 번 해보다가 안 되잖아요. 고기 숙여야 되겠네. 고기 쳐들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끝이 어떻게 될까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면은 하나님 일들을 다 벗겨버리고 버려버려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허리를 굽혀야 돼요. 허리를 굽혀야 걸레질도 할 수 있고 허리를 굽혀야 세탁도 할 수 있고 허리를 굽혀야 짐도 질 수가 있어요. 허리를 짐을 진 사람이 허리를 옛날에 어릴 때 찌개를 주면 나 살이 나바로 다니더라고. 찌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찌개 지고 한 제가 8년 차까지 했죠. 망신이지. 겸손하게 일을 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잘 원리가 너무 중요한데 교회 안에 너무 거기들 분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은혜 다 도둑맞았더라고요. 고개 딱 들고 결국은 쭉쭉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다. 그런 사람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교만하면 벌써 마귀 신분을 꾸린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불쌍하시고 버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엎드리는 것, 겸손하는 것, 겸손해야만이 일을 할 수. 그런데요,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빈수레가 결혼하고요, 빈수레가 결혼하고. 그래, 김동원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요, 그 김동원 목사님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부모사로 있을 때에 청년이 제일 교회에 임문택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 계셨을 때, 그 밑에서 부모사로 있을 때인데, 교육 담당 장로님이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에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교육부장이야. 그러니까 부모사로 있을 때 당연히 하나를 보자 안 건드리 지금 있는데 그 부장 장로님께 부탁을 했대요. 근데 부장 장로님이 당회를 끝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또 그 다음 또 당회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부모사가, 이 김동환 목사가, 아니 장로님 하나님께 좀 말씀도 많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장로님하고 장로님 목사님 알고 계시잖아요. 제 이름에서 뒤에 들립니까? 괜찮아요? 네.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목사님 알고 계시잖아요. 한 가지만 많이 하면 되지. 또 말까지 많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시더래요. 훌륭한 분이죠, 사실상. 우리가 그런 자세. 제가 우리 노회에서 헌금을, 노회 상회비를요, 절반 이상 우리 교회가 다 냈어요. 한 교회가 노회 상회비 절반 이상 내니까 제가 노회 가면은 말을 못 하겠는데, 왜요? 말을 하면 저것도 뭐 상회비 많이 낸다고 자꾸 나와서 말하나, 그 말 듣고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봉사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은 교회들이 내 생각을 말해요.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생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만 장군이거든요. 나만 장군.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근데 나만 장군이, 그냥 갔으면 뭐 실패죠.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치료가 됐잖아요. 남편 문병 치료됐잖아요. 치료되고 나서 뭐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감사해요, 안 해요? 그 선물 보다리 선물 엘리사에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사가 그걸 거절하죠. 보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드리고 싶어. 은혜 받으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또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부부간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 제일 귀하고요, 친구간에 변하지 않는 믿음이 제일 귀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가 변함없이가 뭐예요? 금이에요. 금같이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세월을 한 줄을 지키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참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이에요. 금과 같은 귀한 믿음. 우리가 이것을 믿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충성이라고, 충성. 그래서 한 신하가 한 임금을 변함없이 충성했을 때 그 신하를 충신이라고 하거든요. 변함없이 섬기는 믿음이 참 귀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해야 할 일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영적인 전쟁 잘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원리는 지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사령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모든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합시다 하면 전교인이 따라가고 목사님 전도합시다 하면 전교인이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잘하는 것이 이제 같이 협력하는 직분자들이에요.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주사님들이에요. 직분자들이 따라가야 성도들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앞에서 기도하자. 근데 장로님이 안 나갔어, 이렇게. 그러면 교인들이, 아이고, 뭐, 장로님도 생각도 안 나왔는데 뭐 우리가 말을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을 때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되니까 사탄의 전략을 저는 새벽에 공부했어요. 간단하게 공부했는데요. 하여튼 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에서나 재직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그럼 그럼 참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한 발 양보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면 마귀가 힘을 써요. 마귀가 막 써요. 그러나 한 발 물러서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마귀가 힘을 못 써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싸울 때도 그냥 남편이 강하게 나가면 부인도 강하게 나와요. 그래야 안 그래야 남편이 유하게 나오면 부인도 유하게 나옵니다. 남편이 물러서면 부인도 안 한다.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일인데요. 이 교회가 앞으로 붕되기 원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심교회가 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제가 목회 신학교 가기 전에 한 두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다 맡겨버리겠습니다. 먼저 붙들었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앞서겠습니다. 성령님을 앞서가서 일을 하시면 성령님 앞에 가서 일을 하시면 교회가 붕되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성도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요. 사건들이 많았어요. 술 중독자가 돼서 가정이 파괴되는데 첫 시간 딱 나와서 첫 시간 쑥 딱 그런 가정들이 있었고요. 복수무당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짓는 데 기적 많았어요. 제가 그 시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 지을 때 다 기적을 했었어요. 신학교 입학할 때는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해에 예배당 다 짓고 창별 다 짓고 전에 목사님은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화천댐 그 상류에 하천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 300평가 되는 땅에다가 그 딸기나무 신품종 사가지고 왔어. 그것도 다 심었어요. 그래 딸기 따가지고 팔아가지고 그하고 연식을 받고. 그런데 저는 그리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서요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20년 된 교회인데 너무 낡았고 교회들은 가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이 저 교회는 거지 교회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교회들이. 그때 또 우리 나라도 가난할 때지만은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기도 했어요. 그것도 기도원에 가서 하면 좋을 건데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 내 방에서 금식기도 했어요. 그 강대상 뒤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게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 둘이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그래갖고 거기서 금식을 하는데 새끼 밥 먹는 거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끼 방문을 쳐다보면서 일주일을 더 지키다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후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멘트 120호 살 돈밖에 없었어. 시멘트 120호 다 샀지요. 그런데요, 그냥 저는 신학교 가야 되니까 시멘트 120호 그 내과에 가가지고 브로커부터 찍으세요. 그때 내과에 가 모래가 많았어요. 브로커 찍으세요. 교회를 찍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일날 여자 한 분이 나왔어요. 전도를 받고. 그런데 여자가 나오더니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시방원에서 가보니까 뭐 그냥 집에 아무것도 없고 술병만 쫙 있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보자고요. 남편 만났어요. 교회 나오라 할게 나는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육군 상사인데 이 사단 감찰 참모부 선임 상사라. 그런데 남편이 이게 하도 한직이니까 그게 양구에 이게 사단이 있었어. 이게 사단 1사단 2사단 21사단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극장 군인 극장이 있는데 군인 극장 관리인이 된 거예요. 그날 그 주일에 수요일날 사단장이 영화 한 편 보러 온다고 시차를 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준비를 사단장에 딱 앉았습니다. 명상이를 딱 돌리니까 명상이 안 돌아가. 또 돌리니까 또 안 돌아가. 또 돌리니까 또 안 돌아가. 사단이 앉았다 하니 이가 가뿐입니다. 야단 났어요? 야단 안 났어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와서 고민하는 거죠. 오늘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아주 극동장에서 부인이 딱 한 말이, 여보, 당신 정유상이 왔을 때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안 나간다 했잖아. 하나님이 당신 벌 줘서 그런 거야? 그런데요, 사단장 가고 나니까 이렇게 잘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나님 당신 벌 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남편이구만. 교회 나가면 그 다음 주에 이 남편이 술쟁이야. 완전히 술쟁이야, 술쟁이. 근데 딱 나오더니 낙속하고 있어. 첫 주일에 첫 시간에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회식 가면 뭐 술을 주니까 뭐 여기 다 젖어가고 수일 받으면 하고 그러더라고. 자, 그랬는데 얘가 그래가지고 낮에 난 부인이 뭐 브로콜리 인자에서 나가면 강가에서 브로콜리 관계했거든. 교회들 며칠서. 그러니까 이분이 부대 가가지고요. 감찰 산모부 선생님이 깃발 있잖아요. 공병부대 소대 한 소대, 재무시처럼 2대 차출해서 민간 봉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재무시 2대 가지고요. 하여튼 모래를 바다에 그림하게 보내놨어요. 그래 공병대 이교소대가 머리를 다 찍었어요. 그런 거 다 찍었어요. 쌓는 것만 기술자리에서 하고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특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보내죠. 또 봉사할 사람 보내죠. 너 안 되면 하나님이 진짜 술죄에 술 끊게 만들어요. 그 은혜 받게 해서 또 하나님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실 때 너무 머리 계산을 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대신 해주십시오. 받고 그냥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해요. 찬별까지 다 달고요. 그리고 피아노까지 다 달았어요. 그 수집사 한 분이 계셨는데 택도 없다 택도 없다 그냥 하나게 짓지 뭐 저렇게 짓냐 택도 없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는 네 믿는 믿음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우리 입으로 신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더 드려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른 박지를 잘 들어.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잘했다는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가 그 믿음을 간수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우리가 주는데 다음 세대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다 했다 하셨잖아요. 교회의 교인들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 일꾼이 보통 여전도사인데, 여전도사님이 한 번 계시면 거기에 오래 있어야 여전도사님 교인을 다 살필 수가 있지. 여전도사님이 자꾸 바뀌면 교인들을 다 살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앞에 수명이 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 문제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담당하며 중고등부 이런 담당한 전임자를 한번 두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애들 상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교육 담당은요, 그거요, 아이들 한쪽 살쪽이 얼마나 상담할 게 많고 지도할 게 많은데요. 고민도 많고, 그치. 그 교회가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 품어줘야만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친구한테 올려버리고 세상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그래 교회가 텅텅 비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셔요. 전 교육부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우리 교회는요, 참 그 주일학교가 청년들이 많았어요. 왜 전임자로서 투자했기 때문에. 여전도사님들은 되게 오래 계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파악이 되고, 나가는 숫자가 적어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숫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은 교인들이 그걸 못해요. 교인들 자꾸 들는데 나가는 걸 자꾸 파악을 못하는 거야. 나가고 있는 거야. 이런 모든 목회의 전략을 세울 때, 목사님 전체를 세울 때 우리 모든 재직회 직원들은 협력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그래 해보세요. 우리 재정주님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는 점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자기 성장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니까 거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종들이 있는 것만큼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이 우리 달산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에 우리 직분자들 앞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일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